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보는 책에 이 위인전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훌륭한 사람들의 성장기와 살면서 겪은 고난과 그 극복을 다룬 일대기에 그 사람의 업적을 묶어서 소설처럼 쓴 이 위인전이 어린이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위인전들이 전부 묶여서 전집으로 만들어져서 팔렸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세계 명작하고 이 위인전하고가 전집으로 있어서 책장을 장식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인전을 전집으로 사주신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이 위인전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때 봤던 책 가운데 하나가 김유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이라고 그렇게 그 책은 기록을 하면서 그의 일화를 소개해 놓았던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김유신이 아직 화랑이었던 시절에 이 서라벌의 유명한 기생에게 마음이 뺏겨서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유흥을 즐겼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다시는 기생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이 기생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열심히 심신을 수련하던 중에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말 위에 앉아서 깜빡깜빡 피곤해서 졸았답니다. 깜빡 졸고 깨어나 보니까 말이 어느새 그 기생집 앞에 와 있습니다. 김유신이 피곤해서 조는 사이에 말이 예전에 자주 갔던 이 기생집 앞으로 김유신을 태우고 간 것이지요. 김유신은 자신의 결심이 타의에 의해서 깨진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몰라준 이 말이 미웠는지, 이 말의 목을 침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다 아니다 하는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유신의 결심이 그만큼 굳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봅니다. 말이 주인이 조는 사이에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생집에 들린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제일 자주 들리는 곳이 여기 아포하고 저쪽에 봉곡동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하루에 2곳을 다 가야 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곡에 갔다가 이 아포로 가는 길에 이 가다가 옆에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잠깐 딴 생각하고 보면 어느새 차가 아포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봉곡동에서 아포 가면서 교회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꼭 저기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러고 가고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실수는 아니지만 늘 교회 앞에만 오면 차를 세우고 들어오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앞에만 오면 자동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서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이 모두가 습관 때문이지요. 우리네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 들면 고치기도 어렵고
고친다고 해도 그 여운이 남아있기가 마련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피아노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자세를 바르게 해서 배우지 않으면, 습관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그 기량이 잘 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도 참 어렵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습관의 중요성, 습관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왕궁에서 최고의 지위를 오랜 세월 유지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다니엘서의 일부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 집안의 자제이죠. 그가 바벨론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내용을 증언하는 대목의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의 도움과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고관의 집안 자제에서 권문세가의 자제에서 나라를 잃고 머나먼 타국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이 관직에 안침으로 해서 이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 정책 때문에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뽑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를 교육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세웁니다. 바벨론 왕궁의 인재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는 왕의 진미가 이 제공이 식사 때마다 제공이 됐는데 그 가운데 고기는 대부분이 이방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신들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왕의 진미 대신에 물과 채소만을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자 열흘간만 그러면 시험해보자고 요청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안색이 좋고 피부가 탱탱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힘과 지혜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므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인다고 법령을 공포했음에도 우상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왕 앞에 잡혀갔을 때 그들의 재능을 아낀 왕이 지금이라도 그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선의로 하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왕이 자신이 선의로 살 길을 열어준다고 지금이라도 절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미워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여기서 7배라는 것은 뜨겁게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했다는 것이지요. 풀무불이 평소에 쇠를 녹이는 불이니 그걸 평소보다 더 뜨겁게 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겠습니까? 그 명령으로 불이 더 세어지고 뜨거워져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던 이 바벨론의 병사들이 뜨거운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지만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 속을 걸어 다니다가 왕이 놀라서 나와보라 하는 그 말에 불 속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풀지 못하던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했고 벽에 갑자기 나타난 손이 쓴 글을 해석하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보이므로 다니엘은 그 벼슬이 점점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로민 출신인 주제에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주제에 자신들의 윗자리에 올라 있는 이 다니엘이 미워서 바벨론의 대신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이리 털고 저리 털어 뒤집어 보아도 먼지는커녕 그 어떤 오점이나 작은 실수나 잘못도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의 특징 딱 한 가지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믿는다 하는 특징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작당을 합니다. 먼저 왕에게 가서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왕을 신과 거의 동급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여 그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왕도 고칠 수 없는 법으로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고칠 수 없는 법이 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의 2층에 마련된 기도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습관처럼 하던 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 그때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늘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지금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어쩌면 하던 기도도 무서워서 중지해야 할 판에
사자굴이 두렵고 왕의 금령이 두려워서 하던 기도도 이제는 숨어서 하거나 중지해야 할 판에 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을 열고 더군다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왕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때 감사할 상황이겠습니까? 어쩌면 아마 우리라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사자굴 속에서 밤을 보내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벗어납니다. 사자굴 속에서 밤을 지낸 그에게 왕이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을까요?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 떨며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의 습관이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던 대로 했더니, 다니엘의 습관대로 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요, 총회가 지정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냥 한순간에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기에 순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들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습관을 바르게 들여서 하던 대로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습관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어떤 습관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의 습관 가운데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그가 늘 하던 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로 49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8장 48절로 4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다니엘은 자신이 붙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손을 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리고 오정의 때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바벨론의 신하들을 무서워하거나 왕의 금령에 나온 사자굴이 무서워 기도하기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습관은 말씀 묵상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여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타국 땅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성경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로 다니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이 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아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이 배웠던 성경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습관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물과 채소만을 먹겠다고 했던 그때에도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꿈의 내용과 회몽을 알려주지 않으면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겠다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또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금령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을 해석해야 할 때도, 그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승리했고, 항상 은혜를 받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고, 그 습관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무사했습니다. 또 그 모든 습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이 왕과 대화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까 21절에 나왔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 사건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해석하는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은사 집회 같은 것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이 서는 간증자들의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간증자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고 나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런 일들은 그날 거기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지요. 다니엘처럼 온전히 믿고 맡기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되면, 그런 습관을 가지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그저 한낱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회나 앓던 혈루증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밀려서 가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즉 주님의 옷자락에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닿고 만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한때나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 늘 하던 일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로 기도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